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광야를 벗어난 광야적인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40년의 혹독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복지 안으로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회상하기가 조금 좀 두렵고 또 지긋지긋한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 생활. 그런데 그렇게 기대에 부풀어 있는 이스라엘 선민들이 복지에 들어갔을 때 정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의 복지의 삶을 유지해 나가려면 광야적인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지낸 거는 시뮬레이션,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조종사들이 처음에 조종을 이제 교육받을 때 처음부터 비행기를 조종관을 잡고 하늘을 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땅에 부딪혀가지고 뭐 박살나기 일쑤지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조종실과 똑같은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서 조종을 할 수 있는 훌륭한 파일럿으로 교육되는 거 아닙니까? 광야는 복지에서 살기 위한 훈련을 한 곳이고 시뮬레이션,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취해야 될 행동에 맞는 적합한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서 훈련한 곳인데 복지에 가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광야적으로 살라 이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모세가 이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벗어나서 복지에 들어가 살지만 복지스럽게 살지 말고 광야적으로 살아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언젠가도 제 작은 경험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것이 해를 더해 갈수록 제 마음속에 그 의미의 중요성이 점점 더 무거워만 져갑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영락교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흑석동 교구를 맡았을 때 그 흑석동 산동네에 계신 폐암 걸리신 할아버지를 병상세례를 드렸던 사건입니다.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신 분 중에 기억을 하실 분이 계십니다마는 여러분도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보다도 지금 훨씬 더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거워져요. 무거워진다는 것만큼 중요해진다고 하는 얘기죠.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제 그 병상 세례를 받으시고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신 거예요. 근데 이 병상 세례를 받고 할아버지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이 기억이 자꾸 나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면 굉장히 기다리셨다 그래서 구역장님의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갔습니다. 병상 세례를 위한 준비를 다 해가지고 다 갔는데 이제 그 병상 세례를 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신앙 고백을 당신이 이제 제가 병상 세례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 기도를 뺏어서 하시더라고요. 자, 당신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입은 제가 열었는데 근데 이제 그 기도 가운데 신앙 고백이 다 나옵니다. 죄인됨을 고백하시고 이러한 죄인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그 고백은 어떻게 됐었냐면 내가 평생 가정도 돌보지 않고 도박에 빠져서 살았고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살았는데도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용서받을 수도 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다 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폐암 말기 죽기 직전이시니까 얼마나 몸이 힘들겠습니까? 찬송을 불러달라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데 한참 제가 혼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공중에 뻗더니 누워 계시면서 얼굴이 붉게 화색이 돌아와요. 폐암 환자가. 손을 막 휘젓길래 내가 손을 꼭 잡아주면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앉아 계신 그 방바닥 그 밑에 목사님 그러니까 엉덩이 밑으로 구름이 지나와 갖고 자기가 누워있는 밑으로 구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구름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그래서 괜찮으시 하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참 소름 끼쳤어요. 그 순간에는. 그런데 그 사건이 아마 제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그 의미를 더해갈 것 같습니다. 온전히 마음이 세상을 떠나고 구름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터는 바가 뭡니까? 땅과 하늘을 가르는 경계예요. 북한과 남한을 가르는 경계가 38선 아닙니까? 휴전선. 그런 것처럼 하늘과 땅을 구분짓는 경계가 구름입니다. 구름 아래가 땅이고 구름 위가 하늘이에요. 하나님 계신 하늘. 근데 그 할아버지가 세례를 받으시고 구름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저와 함께 구름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은 그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만약에 할아버지가 그런 경험을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한없이 기뻐하시는 그 순간이 생애에 한 40살 때쯤 다가왔더라면 아니면 더 이르게 30살 때쯤 다가왔더라면 아니면 많이 늦춰서 60살에서라도 다가왔더라 그러면 80이 다 되신 할아버지니까 그러면 삶이 어땠을까? 30살에부터 세례를 받은 뒤로는 그냥 일평생을 도박만 하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인생에 대해서 뭔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도 이룰 수도 없다는 걸 알고 세상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세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살 때 마음이 구름 위로 올라가서 그 폐암의 고통이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얼굴이 발그레게 어린아이의 이 얼굴빛이 돌면서 고통을 잊어버릴 정도로 마음이 구름 위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폐암의 고통이 있는데도, 육체에는 있는데도 마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상황으로 30살부터 쭉 살아오셨다 그러면 마음은 계속 구름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은, 구름 아래에 있는 이 몸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모든 교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오늘도 본문에 5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글자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그 의미의 말씀을 5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패러그램마다 문단마다 첫 머리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으려면 마음이 구름을 올라타야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이 세상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뭐 좀 얻고 싶다, 뭘 이루고 싶다 이러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구름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면 이 세상 땅을 떠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만약에 그랬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할아버지가 마음이 구름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를 그대로 얘기하면서 이 상태로 복지를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로 사는 것이 뭘 뜻하는 것이냐? 광야적으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광야적인 삶의 내용이 뭐냐? 결국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이 구름기둥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은 구름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불기둥이 뜻하는 바는 뭡니까? 이 세상의 삶에서 어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속속들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마음이 그 할아버지처럼 구름 위로 올라가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름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세상을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복지에 들어갔는데도 광야적으로 살아야 복지가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기억할 것은 해갖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에 들어가서 삶을 살 때 복지가 복지로서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기억을 해야 된다. 기억을. 근데 뭘 기억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애굽에서 너희를 구한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게 3,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너희에게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6절에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고라 자손, 레위인인 고라 자손이 제일 앞에 나와서 이야기됐었는데 고라 자손을 빼고 얘기한 것은 레위 족속 말고 일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많은 반역 사건이 있었는데 꼭 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이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4가지로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 이걸 뜻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인격자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전제되어야 돼요. 근데 기억할 거는 뭐냐면은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민은 노예로 사는 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광야에서도 우리가 다 먹고 살도록 하늘에서 필요한 물질을 내려주셨다는 거죠.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여호와의 교훈과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맨 마지막에 르벤 자손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땅에 삼키어진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 땅에 삼키어진 사건의 내용이 뭡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왜 너희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끔 하셨겠느냐?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분수를 넘는 것. 이 분수를 넘는 사건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기억하라는 것과 맞물려 갑니다. 그러니까 분수를 넘는다는 게 뭐냐? 여호와의 교훈을 기억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임해야 될 일에 자기가 생각하는 게 분수를 넘는 것이고, 그의 위엄과,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신경 쓸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신경 써야 되는데 가장 위엄과 존엄하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신경 쓰는 게 분수를 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손과 강한 손과 펴신 팔, 그의 강한 손이 임해야 되고 그의 펴신 팔이 임해야 될 일을 내가 손을 대고 내가 팔을 펴는 것, 이게 바로 분수를 넘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로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살 때 꼭 기억할 수는 분수를 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분수를 넘지 말아라. 라는 것과 너희가 노예로 사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광야 생활에 그랬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다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다 하늘에서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분수를 지키면 된다. 근데 분수를 지키는 일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분수를 지키는 것은 선민인 주제의 노예로 전락하지 말아라. 말이 좀 이상하죠? 주제라고 하는 말. 그런데 이걸 조금 좀 우리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선민인 주제에 절대로 노예로 전락하지 마. 신분을 벗어나는 거예요. 신분을 벗어나는 게 위로 벗어나는 것도 벗어나는 거지만 아래로 벗어나는 것도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분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네가 먹고 살아야 될 일을 광야에서 먹이신 것을 기억해가지고 절대로 네가 벌어먹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주제를 넘는 것이다. 노예가 돼도 주제를 아래로 넘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들이 벌어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도 위로 주제가 넘는 것이다. 그건 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고, 하나님이 교훈하신다는 걸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시다는 걸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갑니다. 조금씩 각도를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분수를 지켜라. 하나님 앞에서. 근데 분수 지키는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노예가 되지 말자. 이 땅의 것은 내가 벌어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받을 수 없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땅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받아서 사는 것이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성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 8절에 보면 또 한 번 반복해요.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하늘로 가 있어야 돼요. 구름 위로 올라가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그랬는데 구름 기둥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구름 위로 마음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을 때 하나님의 교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교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훈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구름 위로 올라만 가 있으면 하나님의 교훈은 저절로 지켜지게, 하나님의 교훈을 안 지키기도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구름 위로 올라가 있으면. 그러니까 구름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가 불가능하고, 구름 위로 우리 마음이 올라가기만 하면 구약부터 신약의 산상수훈까지 모든 말씀을 안 지키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아, 이거 참 과연 이럴 수 있을까요? 안 지키기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도 주어질까요? 그냥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못 지켜요. 근데 하늘로 올라가 버릴 수 있어서 올라갈 수만 있다 그러면 그게 그냥 지켜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절에 보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복지는 네가 나온 애굽 땅과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애굽 땅은 어떤 곳이냐? 국토를 가로질러서 나일강이 흐르고 나일강을 근원으로 해서 관계 사업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래서 문명도 발달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종한 후에, 파종한 때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관계 시설을 통해 물을 대가지고 아주 풍성하고 비옥한 그런 땅을 만들고 많은 열매와 수확을 거둔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애굽처럼 평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에 땅이 있기 때문에 밭도 다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못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가 사는 게 1년 단위로 산다 그러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면서 그 눈으로 보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신다. 이게 불기둥이 뜻하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은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려면 반드시 구름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광야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땅은 이 세상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노력해야, 우리가 물을 대야 곡식이 잘 자라고 해서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선민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위에서 내려주는 것만큼만 받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과 힘과 뜻을 이 땅에서 물대는 데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대서 수확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곳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하면서도 우리 물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장을 하나님이 주셨자 그러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 뜻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는 것이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손을 대고 우리의 팔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는 대로만 살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시고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너희가 얻을 것인데, 14절에 보면은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또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늦은 비 이른 비로 수확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이 말을 늦은 비 이른 비로 수확이 많아지는 삶을 위해서 명령을 지키라는 얘기로 하면 곤란한 거예요. 늦은 비 이른 비로 하나님이 수확을 많이 하게 하신다는 이 얘기는 왜 주시는 거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애쓸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지,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로 인해 곡식이 풍성해지는 삶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마음이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얘기하면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축복과 저주.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지금 우리는 복으로 충만하지도 않지만 저주로 충만하지도 않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복과 저주 중간쯤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축복된 삶 아니면 저주의 삶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닌 중간쯤이라고 느끼냐면 저주가 뭔지 모르고 복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주가 뭐가 저주입니까?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걸 기억하라고 그러십니다.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게 저주예요. 노예가 뭡니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것. 이게 노예예요. 자식이 일이 안 되면 불행해지는 것. 이게 노예로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 가치가 없으면 걱정, 불안, 근심으로 찌들어 버리는 것. 세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것들을 얻겠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저주요 노예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돈 벌겠다고 열심히 뛰는 것을 저주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게 저주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주예요.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빈 것을 채우기 위해 흡입력을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세상 안에 구름 아래 갇혀가지고 있다 보니까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끌어들이려고 하면서 살고 있는 거. 이게 노예 상태고 세상의 노예고 세상 가치의 노예고 이게 바로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또 저주받은 그 다음에 상태가 전개되느냐면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다 해야 돼. 세상 가치에 매여가지고 내가 다.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이걸 얻기 위해서 충성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돼. 믿음도 다 그쪽으로 변질돼 버리고 말아요. 노예 생활이 돼버리고 말아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쓰지 말고 뜻도 쓰지 말고 힘도 쓰지 않는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끌어져 가는 게 세상의 삶이고 하늘에서 주는 대로만 받아요. 더 이상은 받으려고 하지도 말. 어떻게 더 이상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받으려는 마음을 안 가질 수 있습니까? 떠나야 돼요. 구름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쉐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 뭐라고요? 너희가 뭐 길에 있을 때든지 예? 누워 있을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마음과 뜻 예?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세상 노예 상태로 빠져나온다는 얘기요? 구름 위에 마음이 올라가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구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하늘에만 계세요? 천지에 가득 찬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왜 주님이 굳이 하늘에 계시냐? 우리 마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늘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야만 되니까. 근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물속에 던져놓으면은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름 위에 올라간 마음이 구름 아래로 구름을 딛고 서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물 위에 떠 있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구름 위에 떠 있는 게 우리 몸이. 그래서 구름에서 구름 밑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구름에 빠지지 않으려고 구름 위에 떠 있으려고 발버둥을 치라는 얘기예요. 발버둥을. 어떻게든지 구름 위에 마음이 머물러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몸에 병이 났다. 그러면 우선 그 병난 몸으로 복지를 살려면 광야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광야적인 삶이라는 건 구름 위로 마음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병난 몸은 우선은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버둥을 쳐서라도 구름 위로 올라가 있으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불기둥이 뜻하는 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행하실 것이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행하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 마음은 구름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마음이 구름 위에 하나님께 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그러고 이 세상을 사느냐 그러잖아요. 이제 수능이 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 예를 들어보면 수능 시험 잘 봐가지고 우리 자녀가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한 석 달은 하늘을 나는 거예요. 서울대 들어갔다는 그 사실에 마음이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직장을 가면 마음은 아들이 딸이 서울대 들어갔다는 그 사실에 붙어있고 몸은 직장에서 직장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잘해. 더 열심히 해. 항상 웃어.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질을 안 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고, 뭐 집에 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그것만 생각해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사냐 그러는데, 이 세상을 정말 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다는 사실에 마음 붙이고 직장 가고 동창회 가고 거래처 가고 모든 삶의 자리가 다 기쁨으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구름 위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꿈이 이 세상에서 관직 하나 차지하고 예수님 모시고 왕노릇하면서 사는 거였어요. 근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진짜 하늘나라에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좋았던 꿈과 비전을 다 잊어버리고 휴지 조각처럼 버리고 거기서 머물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구름 위에 올라가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서울대 들어간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대학에 들어간 겁니다. 내 마음이. 그 천국대학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봤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이 주어지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대로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구름 위로 올라갔던 그 마음의 그 상태가 30살의 경험이 됐었다 그러면 아마 우리 모두가 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를 들어 쓰셔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북한과의 통일도 시키셨을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그 할아버지 이름도 몰라. 저도 이름은 몰라. 그 할아버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더라도 항상 하늘에 마음을 두고 기쁨을 가지고 만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할아버지가 그 하늘의 기쁨을 표현하고 살았다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만난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뭐 매스컴에 나오진 않았지만 만난 사람마다 다 그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마 자기 생애에 그 할아버지를 얘기하고 살 거예요. 이게 복제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땅, 이거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서 사는 땅이에요. 우리가 물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대줘서 사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느냐? 분수를 지켜서 우리 마음이 절대로 이 땅에 머무면서 노예 생활하면 안 되고 구름 위에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 얘기를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너희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두어라. 광야적으로 살아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던 이 땅은 불기둥과 상징하는 바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주는 대로 받으면 된다.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된다. 너희가 물대서 키우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못해요? 왜 못해? 주님의 서클을 우리 마음이 돌면 되는데 기도하면서 그냥 그 서클 도는데 뭐 1분이 걸립니까? 5초면 돌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님과 함께 머물면 그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걸었었던 주님의 행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서클을 도는데 몇 분이 걸린다고 이걸 못한다는 겁니까? 언제 어디서 이 서클을 돌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서클을 돌고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우리 마음은 구름 위에 머물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지켜지게 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는 사명의 삶도 성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어쨌든지 구름 위로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수 넘지 않고 노예 생활하면서 분수 넘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분수 넘지 않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름 위에 마음이 머물러서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만 진행되어지는 복지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